오늘은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크리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마스는 메스라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이 어두운 땅에 찾아오신 날로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탄생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이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반대가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날아다니던 애벌레가 다시 호랑나비가 애벌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세계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것은 호랑나비가 애벌레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실감나지 않으시면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네 발로 걸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 되는지요. 우리는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손만 공중에 떠 있는 사람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까지 날아가던 그 비행기를 포기하고 배로 기어서 거기까지 간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세계로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터질 감격인지도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BC와 AD가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겁니다. AD라는 것도 안티도민이라고 주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겁니다. 올해가 2019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연월일 할 때 2019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단기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 이전과 그 이전, 그 이후를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나라를 이룬 처음 그날이 이 민족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AD와 BC가 나누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온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에도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했습니다. 빨간 주머니에 밤새 산타가 와서 선물을 넣고 가는데요, 산타가 어떻게 아는지 내가 원하는 선물을 그렇게 알고 그 자리에 꼭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타를 꼭 보겠다고 밤새 이렇게 눈을 베비고 있다가 잠깐 졸면 그 존 사이에 산타가 다녀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이 선물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서 젊었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새 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12시가 되면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도 12시 전에 집에 갈 시간을 계산해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년에 몇 번, 그중에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밤새 놀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죄를 더하는 날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됐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만, 아니 그거보다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해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내게 기쁨과 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혈기가 말라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로 살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일으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38년 동안 혈기 말랐던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네가 38년 동안 혈기 마른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죄가 갖고 왔던 결과였고 죄가 갖고 왔던 사망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망에 매여 있었다는 것들을, 그것이 죄의 이유였다는 것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몹쓸 병에 들어서 38년 동안 내 인생을 다 그렇게 병상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온 결과가 그를 38년 동안 그 영혼을 육신에 가두어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면요, 마태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가난한 게 원수가 됐나 봅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요, 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민족적 신의도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관원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랬습니다. 그가 거둬야 될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 금액을 넘어서 거두는 것은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민족을 배반하는 사건이 되든, 나라를 팔아먹는 사건이 되든 나는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어떤 사람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장기라는 것입니다. 장기 취급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나는 그래도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어렵고 한이 됐던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발부둥 쳤는데 그 삶을 38년이 되는 그 삶을 살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다 하면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돼지가 다른 돼지보다 더 잘 먹고 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차이밖에 인생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꿔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한들 교회를 5번 바꾸면서 그래도 예배의 감격을 느껴보겠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전도자가 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그 방황이 끝나고 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데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유대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의 마귀가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아마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다 나라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세력에 잡혀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기 그지없고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관이 없어서, 오늘날로 보면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면서 정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말구유, 얼마나 말먹이를 담으니까 음식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죄악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와서 경배하는 자도 목자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삶이 재미있을 때 그들은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허무하고 그 삶이 고통스러워질 때에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흑암에 앉아서 고통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주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던 것들, 내가 정말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이 없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때에, 한국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CCC를 이끌었던 우리 박종술 목사님과 우리 김형기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던 CCC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하는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던 날 밤 그가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에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다가 하던 착하고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과언을 차려도 차려야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한 얼굴로는 웃지만 다른 얼굴로는 운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마음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로되고 눌린 나를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존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삼천리 반도를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던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중곤 목사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졌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없이는 정말 눌려서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가야 되던 베드로가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이 그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올 때에도 그 풍랑에 무너져서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것들을 봅니다.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 바디메오 같은 소경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과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여지면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올 때 BC와 AD가 갈라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기 이전과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 AD와 BC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 혼자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가시면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정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라.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날이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라고. 왜요? 당신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당신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난 날이 나의 크리스마스라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우리로 그 어두운 땅을 찾아가서 그 어두운 땅이 어두운 이웃이 정말 빛을 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나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크리스마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누군가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저들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